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신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하기로 했죠?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많이 공부하셨는데 그 전에 알던 거 다 잊어먹으시고 오늘 새롭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잊어먹으세요. 하나, 둘, 셋. 다 잊어먹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얘기를 들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관복음은 뭡니까? 공관복음. 뭡니까? 공관복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은 빠지죠.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은 뭐냐면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할 건데요. 무엇이 다른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근 1년 돼 갑니까? 근 1년쯤 된 것 같아요. 1년이네요. 만 1년 됐네요.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 원래 성실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진짜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설교보다는 배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건 저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전할 입장은 안 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먼저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그러죠. 지동설이라는 것은 갈릴레이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말은 있었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그것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 가서 너 지구가 태양을 돌아, 태양이 지구를 돌아. 똑바로 얘기해. 종교재판. 거기에 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 태양이 지구를 돕습니다. 천동설을 얘기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살기 위해서 천동설을 맞다고 하고 나오면서 계단에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중얼거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갈릴레오가 중얼거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알잖아. 그럼 갈릴레이가 중얼거렸을까요? 안 중얼거렸을까요? 거렸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갈릴레오가 살던 시대에 어떤 정도였냐면 보통의 지식인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알았어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심지어 어떠냐면 사람들이 농담도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도 개판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지구가 그래도 돈다. 이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다 사람들이 하는 비꼬는 얘기예요.
종교를 비꼬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교회가 허튼 소리 하면, 신부님이 허튼 설교를 하면 아유 저 병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하던 그냥 사람들이 저변에 깔려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저변에 깔려있던 얘기를 갈릴레이 정기를 쓴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갈릴레이가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독배를 마시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 그럽니까? 독배를 마시기 전에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몰라요? 에이씨, 죽기 전에 너 자신은 알라야. 독배를 마시기 전에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상식도 없고 들은 얘기도 없고 뭐라고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기억 안 나세요? 나죠? 그렇게 배웠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은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는요, 플라톤의 변론, 이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환경을 기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경성제대 법학과 교수가 일본 사람이 소크라테스 설명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의 중심은 악법도 법이다고 그랬다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악하게 법으로 통치해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 그 말이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어요? 왜 믿을까 그런 말을? 아무도 분석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말이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공부해왔고 생각했던 걸 한번 버리고 그냥 한번 성경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전에 알던 것을 버리고 한번 이 문장들 합시다.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두 개체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죠.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가 뭡니까? 여기서 그가가 뭡니까? 예? 그가가 뭐예요? 1절에 설명하잖아요. 그가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그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가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든지 인격체가 돼야 되니까 그가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야 되죠. 말씀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겁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그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한 그거죠. 말씀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그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맞는 말이고요. 혹은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맞죠.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 그가 말씀이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 배웠어요? 몰라요? 내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나 혼자? 네? 나 혼자 너무 고차원적인가? 이게 뭐라고 배웠어요? 그 말씀이. 예? 예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모르시는구나. 너무 힘든 거 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봤어요. 네,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는 성경의 근거가 이럽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려는 것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여기에 다른 거를 넣어도 돼요.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되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형이 상하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한번 누가 얘기했다가 아니라 한번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한 번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요즘 도덕경을 읽어요. 도덕경. 도덕경 들어보셨어요? 노자가 쓴 도덕경. 우리 전도사님이 날 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 목사님 설교는 예측 가능하대. 그래서 뭘 예측 가능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보는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대. 제가 도덕경을 보면 노자의 말로 설교를 해석하고요. 플라톤을 보면 플라톤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그거니까. 근데 도덕경을 보다가 참 희한하다. 아주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야,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뭐 장자가 있고 그런데 노자만 다른 소리를 해요. 노자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노자만 요한복음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다. 노자가 강조한 것은 도예요. 도.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도는 제일 중심은 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를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질문 받아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럼 너는 아니? 지도 모르는 게. 다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의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공자님, 진짜 아는 것이 뭡니까? 안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물이 필요한가요? 예. 뭐 또 알아서. 제가 늙어가요. 제 상태가요? 안 좋습니까? 공자에게 진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거다.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노자가 도를 강조했는데 노자의 도덕경의 제일 중심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그냥 기억해 주세요. 이거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시기 좋을 것 같아. 따라하세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를 도라고 하면. 크게 따라하세요. 어디 가서 써먹으려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아이씨. 모르겠어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벌려고,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나니까 트럭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거짓말이야. 못 벌어. 트럭을 하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10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운전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2번이나. 그럼 핸들 잡고 공상을 하잖아요. 주제가 주어지면. 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틀을. 이게 무슨 말일까?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세상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다. 이거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해했어요. 잘 들으세요. 경길이 왜 웃냐? 그럼 내가 그럼 너 비웃는 웃음 같아. 그러면요. 자 보세요.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되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천지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천지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다음에 뭐라는 성경절을 읽는 겁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로 만드셨어요? 뭐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참신한 생각하는 거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면? 빚었다. 이렇게 했다. 그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저는 이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황토흙으로는 황인을 만들고 하얀 흙으로 석회석으로는 백인을 만들고 흙토로는 누구를 만들었다?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죠?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헤로도토스가 역사의 아버지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역사책에 헤로도토스가 천몇 년 전에 썼는데 그거 제대로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순전히 뻥이죠. 그 사람 뭐라고 썼냐면 흑인의 정자는 까맣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쓸 수 있죠. 근데 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흙일까? 그죠? 황토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필요해요. 신은 어떠하다 그러면 신이 사람을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인일까? 흑인일까?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그 가게를 또 제가 장사를 또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장사를 하는 그 우리 유니폼 가게 그게 주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랑 그래도 얘네는 모든 게 계약이야. 유대인 그 변호사가 계약하러 오고 돈 안 내면 돈 내라고. 그래서 걔랑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야, 너네 성경 말씀 믿니? 믿는데. 모세오경을 믿는데. 다 맞니? 그랬더니 맞대. 야,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니? 맞대.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셨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셨대. 그래, 글로 믿니? 그런데 어느 나라 글로 썼을까? 그랬더니 걔가 히브리어 아닐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때 히브리 없었는데 아람어로 썼지 않았을까? 야, 그때 아람어도 없었는데 그 당시 무슨 글자가 있었어요? 쇠기 문자, 상형 문자, 뭐 그런 거 있었다고. 초기 문자가 있었다고. 여러분, 십계명의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썼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 글이지? 하나님 글을 예쁘게 썼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냥 믿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신이라고 하면 돼요. 신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신은 신으로 존재하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신은 무엇을 먹는다 하면 무엇을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도라고 정의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은 어떠하다라고 정의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그래서 노자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경균아 됐니?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신이 어떻다라고 정의를 한 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신은 이것이다. 신은 유대인을 자기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부터 유대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도를 도라고 정의하면 그건 더 이상 도가 안 되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모르니까. 정의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은 정의되면 안 됩니다. 사랑도 정의되면 안 됩니다. 공의도 정의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정의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정의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의를 한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죠. 평생 했죠. 저는 교회라는 것을 다니고 목회를 하고 목사의 자녀로 살고 오래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가 저래도 되나?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목사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새끼 저런 놈이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그 목사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은 그 교회 교리가 그래도 되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교리가 잘못됐구나.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더 들었어요. 더 많이 책을 봤어요.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게 되더라고요. 저 교단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저 교단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저 교단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잘못됐구나. 성경을 잘못 이해했구나. 성경을 지 맘대로 했구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것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리가 잘못된 것은 교리를 만든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뽑아서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정의되지 말아야 될 것을 정의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옥이 됐습니다.
칼포포라는 그 철학자죠. 2차 대전쯤에 나온 칼포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는 사람이 세상을 지옥을 만들었다.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지옥을 만들었다. 히틀러가 꿈꾸던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같은 세상을 꿈꿨어요. 천국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의하지 말아야 할 걸 정의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숙제를 하나 주고 싶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그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요. 어떤 말을 들어요. 제가 헛소리 할 수 있죠. 제 헛소리를 듣고 나서는 상고해 보세요. 맞나? 그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트럭을 옛날에 할 때 거짓말을 많이 치게 되잖아요. 살짝 디스패처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김태것이라고 알아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침례교회, 그 트럭 하는 사람. 나 대신 회사 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다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거짓말 안 한다고 막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이씨, 미안해서 죽을 뻔했어. 내 말은 다 믿어야 됩니까? 아니, 신사적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옳은가 하여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고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신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알아? 미국 교도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교도소에 가장 많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상식이죠. 미국 교도소에 어떤 종교가 제일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불교인 별로 없겠죠. 불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많지요. 그 다음에 많은 범죄자가 누굴 것 같아요? 천주교인이에요. 비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문제나 모든 것을 떠나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인 이렇게 할 때 가장 범법을 안 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가지론자들이에요. 불가지론자, 디즘, 자연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자연신이 다 비슷합니다. 신은 이 땅을 만든 것 같다. 신이 이 땅을 만든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데요. 왜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을까? 왜 이 땅에 정직하게 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 얘기는 안 할게요. 요 근래 얘기를 해볼까요? 노예제도를 끝까지 집요하게 반대한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노예제도가 있어야 됐다고 끝까지 주장한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딜 것 같아요? 네?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노예제도를 인정합니다. 노예제도를 없애자고 할 때 기독교 극우단체가 제일 크게 반대한 거 아십니까?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할 때 끝까지 반대한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왜요?
성경은 여자의 머리는 뭐니라? 남자니라. 여자는 잠잠할지니. 성경적 근거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의 모든 것을 방해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이 문제일 것 같습니까? 오클라호마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블 벨트 이쪽에서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까? KKK, 인종차별 아직도 존재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지금 존재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이블 벨트 쪽이에요. 그 어딘지 아시죠? 저쪽, 오클라호마 이쪽. 기독교 구구단체들이 있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흑인들의 범죄는요, 뻔한 거야. 흑인들은 견적이 나와요. 흑인들의 범죄는 견적이 나와. 제일 미국 정부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백인 기독교 구구단체가 하는 범죄예요.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죠? 왜 자연신주의자, 불가지론자들은 감옥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감옥에 안 갈 것 같아요? 왜 범법을 덜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법을 모르니까? 뭐 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두려운 거죠. 교회가 그것이 괜찮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을 죽일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독교는 인디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고, 청교도가 그래도 된다고 교회가 정의를 내렸을 때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옳지 않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누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평가를 교회에다 맡기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정의했는데 교회가 정의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정의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미국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건국의 이념 속에는 불가지론자들, 그들의 이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은 탄탄한 거예요. 기독교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죄책감을 안 느끼는 사람과 이것이 옳지 않은데 고민하는 사람은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하는 것도 싫어하는지 모르면 괜히 나 혼자 열받아갖고 지금 따라해 보세요. 그것이 잘못인지 그것이 잘못인지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다. 맞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잘못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 제일 잘하는 일을 왜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그것을 괜찮다고 했어요. 슬픈 거죠. 정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의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 이렇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말씀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의로울까요? 과연 어떤 것이 정의로울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독교나 모든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 기독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셨어요. 그것을 노자는 도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세상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세상을 원했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좋은 세상을 원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종교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은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시간을 따라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을 거야 한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가는 종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 거야 라고 그 대의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신다는 그 정의를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그 대의만 존재하는 종교만 남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올바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큰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하는 세상, 불교인들은 지옥에 보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인간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큰 뜻을 따라가는 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다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이 교회는 적어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의를 정의하지 않고 말씀을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